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전에 또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저도 우리 식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었어요. 처음 저도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했거든요. 참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져서 이런 교제들이 더 자유롭고 또 풍성하게 놀랍게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안 하다 보니까 또 하려고 하면 또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이 일을 위해 또 누군가는 또 수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수고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교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생각대로 상대방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상대방이 나를 모든 것을 나에게 갖다 맞춰주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 사소한 걸로 부딪히게 되고요. 이것이 극한 상황에서는 전쟁으로 발전한 그런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국가나 정치나 사회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더욱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정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로를 해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사탄의 전략임을 보게 돼요. 사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분열과 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탄의 전략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가 앞장서서 분열과 분쟁이 아니라 하나됨과 화해를 이루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이며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승리를 위한 교훈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 땅의 하나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탄생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임을 보게 돼요. 오늘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즉 뭘 말합니까?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몇 가지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문구가 나오면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습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향하고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언제 넘어뜨릴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언제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1분 동안 우리 주님만 생각해 보자고 한번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어요. 지금 해볼까요? 1분? 1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길어요. 1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오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주님만 생각해야지, 주님만 바라봐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순간에 애들은 잘 있나? 오늘 시험 보고 왔다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뭐가 있지? 내일 어린이날인데 뭐 해야 되지? 벌써 수만 가지 생각이 오고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어떻게 돼요? 주님께 집중하고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좀 편해지고 쉬워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그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다른 것에 자꾸만 이렇게 눈이 가요. 집에 애들이 떠들면 거기에 신경 쓰고요, 누가 오면 뭐가 신경을 쓰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오면, 여기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그래도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힘임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분주했던 그 모든 것들은 일단 내려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노라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노라고, 내가 저 십자가만 바라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건요, 자기 의지로 기도하는 것을 조심해야 함을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기 의지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자기 의지로 기도하면 이게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면 좋아하지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기도 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의 기도는요,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것도 기도의 응답일 수 있어요.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됨을 이루어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뤄갈 때 사명을 깨우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은 어떻게 돼요? 함께 해야 돼요. 특히 마귀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거룩한 공동체의 전체적인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탄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교회라는 멋있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공동체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이 공동체에서 힘을 얻고 그 힘의 능력으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혼자 잘 되고 잘 먹고, 그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서 혼자 뭔가 깨달았다? 그거 잘못하면 뭐가 돼요? 이단이 돼요. 여러분, 공동체,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깨달은 것이 이 공동체에서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그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직분자들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는 게 뭡니까? 시험하는 거죠, 시험. 왜요?
그 사람이 그런 소양이 있는 사람인가를 검증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런 공동체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된 공동체를 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기도할 때 아니겠습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조금 있으면 대통령이 바뀝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어렵게 합니까? 저도 오늘 교회 그 자동차 기름을 넣다가 깜짝 놀랐어요. 봉고차가 꽤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그냥 많이 먹는 정도가 아니라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 전쟁의 여파라고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그 전쟁에. 여러분, 경제는 어려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사회는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로 분열된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기독군인 또 기독부인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하올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뭐가 이겨야 돼요? 복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마귀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분열됐던 모습들이 하나가 돼요. 미움이 사랑으로 변합니다. 오해가 이해로 바뀝니다.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고요, 죽음이 생명으로 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그 하나님의 소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동역자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해, 관용, 사랑, 용서로 엮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어디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십자가. 우리 십자가를 보면서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전파되어져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20절 말씀에 보면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요,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입이 있어도요 바른 말을 못하는 사람, 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의미가 없죠. 그 입은 눈이 있어도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담대하게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울왕 앞에서 사무엘은요 담대히 할 말을 했습니다. 아합왕 앞에서 엘리야는요 할 말을 담대히 했습니다. 다윗 왕 앞에서 나단 선지자는
할 말을 담대히 했어요. 헤롯 앞에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할 말을 담대히 했어요. 유대 지도자 앞에서 스데반 집사는 할 말을 담대히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를 포함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할 말을 담대히 하지 못해요. 자기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마땅히 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이기주의 병에 걸려가지고요, 진리가 어떻게 되든 나만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 시대를 지식인의 양심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무서운 건 뭘까요? 지식인의 양심만 죽은 게 아니라 종교인의 양심도 죽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교회가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에게 패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이게 길어지면요,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요, 교회, 나라, 민족에 커다란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 말을 한다고요, 그냥 아무 말, 자아도취에 빠진 말을 아무거나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보면 진리를 말한다는 명분 하에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요, 아무나 세리요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정직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기분에 좌우되어서 흥분된 상태로 할 말, 안 할 말 다 가리지 않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말을 할 때요,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준이 필요하냐? 기도, 찬송, 감사, 아멘, 축복이라는 기준이 필요해요. 자, 먼저 기도. 여러분,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세요. 잠깐이라도. 찬송이요, 우리 입술에 늘 뭐가 있어야 돼요? 찬송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감사도 마찬가지죠. 아멘이 뭡니까? 내게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축복의 말들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찬송가 350절에 보면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육체, 갑옷, 강철이 아니라고 말해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평화의 복음으로 분열과 미움과 증오와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마귀의 권세와 싸워서 다시 한번 하나됨, 그 평안, 연합의 아름다움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먼저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승리한 싸움으로 싸워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승리하셨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미 다 이긴 그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데 부활해 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승리의 계가를 마음껏 높여 부르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또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우리 힘있게